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또 목표 삼아서 달려갈 길은 또 달려가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강해식으로 좀 전한다고 한다면, 우선 사무엘상 8장 말씀 전체 내용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말씀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나이가 늙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그의 두 아들이 오늘 아버지를 대신하는 이은 어떤 사사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사사가 돼서 잘못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마땅치 않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자기들의 왕을 세우도록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조금 구분해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오늘 은퇴를 한 거지. 요즘 말로 말하면요,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지도자로 사사로 세우게 되었는데, 그들이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걸어온 바른 행위의 길로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리고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옛날 사회는 재정일치의 사회지요.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제사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때 오늘 잘못된 정치, 어떤 자기 이속을 채우기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부패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뇌물을 받았다. 요즘에 참 성남시에서의 대장동 사건을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뇌물 사건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뇌물은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사람들은 돈을 써서 돈을 주고 진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받고 정보를 이렇게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거는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뇌물을 받고서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골프장에 이거 조건이 안 되는데 뇌물을 받고 허가를 내주기로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뇌물은
잠언 29장 4절에 보면 나라를 망친다고 했어요. 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무엘의 바른 정치도, 그러나 그 아들 때 가서는 아주 부패한 정치로 치닫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그 자식들은 아버지처럼 말씀 따라 산 게 아니라 돈 따라 뇌물을 받고 부패한 정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지도자지요, 위대한 선지자지요, 위대한 사사지요, 위대한 오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좋은 면에서 선지자로 사사로서는 성공했는데, 위대한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아먹고 이게 판결을 오늘 잘못하는 그러한 굳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뇌물을 받는 자에게는 선악이 없습니다. 뇌물 액수에 따라서 선악이 정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오늘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뇌물이라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만사 특효약입니다. 만사의 특효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고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뇌물에는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뇌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번에 회장 선거하는데 혹시 뇌물 먹고서 누구 찍어주신 분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요, 대단하다고 해요. 장로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 되기 위해서, 회장 되기 위해서 대단하다고 해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를,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뇌물은 주지도 말 것이고 받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참 사무엘은 대단한 위대한 사사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 가서는 참 처참하게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 때는 신앙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자식 때 들어서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진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이어서 자녀에게 넘어가는 걸 계대한다고 하잖아요.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게 저주가 된다는 걸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오늘 자녀가 신앙 생활 잘하는 것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될 의무와 그리고 책임이 있지만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친다고 해도 그 자식들이 믿음을 지키고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이 둘 특별히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아들들을 잘 가르쳤는데 그 중에 이삭은 잘 순종했지만 또 하나 아들 이스마엘은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엇길로 세상길로 오늘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부모가 오늘 이렇게 자녀로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나간다고 부모가 전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우리 중에 목회자 그리고 집사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수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또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 안에서 믿음으로 또한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잘 가르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책망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는 오늘 이렇게 어머니들의 책임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왜? 어머님이 자녀들하고 더 접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10수년 전에 그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여학교를 많이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들을 잘 가르쳐서 제2의 국민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정책을 오늘 세웠는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하게 되면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우리도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일본 사람은 단결성 그러면서 친절함 그 다음에 근면한 거 이 세 가지는 저는 우리나라 우리 자녀들이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결을 잘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들이 고개 숙이며 친절하게 인사하는 건 우리 못 따라가요. 그러면서도 근면한 것은 세계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자기 자녀의 잘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언제나 내 자식을 건너뛰어서 남의 자식들의 잘못을 보기가 쉽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먼저 내 아들에겐 점수를 좀 더 주고 잘못 바라보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은 실패자가 됐어요. 아무리 오늘 이 사사기가 넘어서 이 사무엘 상시대에 보면은 위대한 선지자요, 위대한 제사장이요, 위대한 사사요,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 자식 농사에 있어 자식 교육에 있어서는 오늘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먼저 우리 민족의 정신도 단결하는 거, 친절하게 구하는 거, 그리고 옛날 가게 가보세요. 그러면 무뚝뚝하지만 요즘에 그래선 장사 성공 못해요. 그러면서도 근면함을 자식들에게 가르치게 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좋은 인격자를 우리 자녀들이
꼭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아직 애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그래도 중고등학교 넘어서 머리 컸다.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잘 바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는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한 분,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식들이 달라붙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다고 하면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달라붙어서 자식들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 다른 열방처럼, 다른 이웃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 사무엘의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자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도 이방 나라가처럼 왕을 우리에게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청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부패 정치에 염증과 반발이 생기게 된 거죠. 참 요즘에 보면 이렇게 조금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묵묵히 쳐다보는데 조금 있다가 좀 돈이라도 몇 푼 또 주고 또 막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획가닥 돌아가지고서 정의로운 판단이 아니라 돈 먹고 그냥 한순간에 바꿔질 수 있는데, 부패에 대해서 염증이 나고 또 반발이 생기게 오늘 되는 가운데 여기 사무엘은 자기의 영도력과 그리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이방 나라의 정치 체제를 요구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기뻐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늘 왕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도 이웃 나라처럼 인간적인 왕을 세워놓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6절 끄트머리에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 부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움 당하게 됐을 때, 어려운 난관에 처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염려가 되는 일, 두려워지는 일,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내 속에 계신, 내 옆에 계신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그럴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게 되고 용기를 주시게 되고 지혜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저짝 우리 교회 건축하는 데를, 거기 번호가 마음대로 들어가지 4545예요. 함부로 들어가진 마세요. 위험해요.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한 8시, 9시 이렇게 넘게 되면 아주 이제 사모가 완전히 끌고 다녀요. 목사님, 운동도 합시다. 운동해봤자 거기 한 바퀴 도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화살 쏘듯이 순간 저는 감사하는 게, 오늘도 거기 갔을 때 우리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오셨나?
김학자 권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나요? 김학자 권사님이 그쪽에 돌고 계시더라고요. 또 예를 든다면 김인철 장로님 부부가 차를 가지고 와서 한바퀴 그쪽에 돌고, 또 이의석 장로님도 거기를 돌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또 감당할 은혜를 준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교회 일 아니에요. 가정일, 자녀에 대한 일, 미래에 대한 일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신앙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어떤 이방인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좋은 뜻과 이런 좋은 제도, 이런 좋은 교훈이 이방인들에게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선민 이스라엘이 심써야 될 텐데, 오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에 있는 이방인의 정치 체제를 불허해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화돼 버린 거예요. 세속화가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이 왕 세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백성들을 들어주라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끄트머리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엄히 경계해서 왕의 제도를 잘 알게 해 주도록 해라.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 주라는 거예요.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생활을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대통령 왕보다도 먼저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먼저 받는 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해서 하는 그 대가로 여러 가지 속박의 쇠사슬, 이웃에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시작해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무엘의 자식들에 대해서 뇌물 받고 그래서 염증 나고 반발이 생기게 돼서 새로운 것으로 바꾸자, 개선을 하자, 조건을 바꾸자. 그런데 그것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행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착각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도록 하라 하고서는 그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을 너희가 세우게 되면 너희들 많은 힘든 일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왕은 자기 백성을 압제하지 않아요. 약한 점을 도와 진정한 봉사자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제도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세운 왕의 종이 되는,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식들은 군인이 되어서 왕의 명령에 따라 섬겨야 되고 머슴 노릇해야 되고, 너희 딸들은 마치 식모처럼 떡을 굽고 향료를 만들고 오늘 요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왕을 세우면은 군대를 육성한다. 이런 여러 가지로 너희가 번 돈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만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많은 희생이, 고통이 따를 것이며 마침내 왕을 인해서 너희가 탄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날이 올 텐데, 18절 말씀 보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택한 인간을 왕으로 모시면 슬픔이, 근심이 너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교회도 목사 중심, 나라도 저 북한에 보면 김정은이 생각해보고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때가 오게 되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는 이 땅에서는, 부패한 이 땅에서는 차선책이에요. 아주 최선책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지만 그것이 안 되니까 그래, 그러면 인간에게 다스림 받아봐라, 차선책으로 허락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 직분을 세운 것도 이거 최선책 아니에요. 그것은 차선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서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좋은데 안 되니까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누구 지도자를 통해서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라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모신다는 정치 체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줬지만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에 길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면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니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했어요? 오늘 자기들도 이방인들 같이 우리 왕을 세워서 전쟁하게 해서 승리도 오늘 거둬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웃나라 열방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 닮고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르고 오늘 세상과 짝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보다도 불신자들과 같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율법 10계명 따른 것보다도 이웃에 있는 나라 거기서 바알신을 막 풍요롭게 해준다는 말을 하니까 섬기게 되다가 하나님께 매도 많이 맞고 버림도 받는 일도 많았지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서 사무엘이 오늘 그같이 하기라고 각기 성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왕 제도를 허락하셨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인간을 왕이라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다스려 나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오늘 간접적으로 허락하신 거지요.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이 이상적 좋은 길이지만 하나님 떠나 그 이상적인 방법을 쓸 줄 모르니 둘째 방법, 차선책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택해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차선책이라도 길을 열어주신 거라는 거지요. 오늘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자기 소견대로 그냥 왕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 백성들 중에 장로들이 앞장서서 야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우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기 소견대로 자신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결과가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을 때 탕자에게 어려움과 고생이 따르듯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떠나서 밖으로 나갔을 때 그의 결과는 돼지를 치면서 줄인 배조차 채우지 못하는 빈곤함이 그에게 찾아왔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로봇처럼 지으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끝까지 막지 않아요. 그러나 네가 그 선택한 결과에선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이라고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말씀 중심 쭉 따라가는데 그 자식 때 와서는 허물어지고 만 거예요. 우리의 자식들 믿음 안에서 잘 세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위대로 막 흩어지게 되니까 그들의 원하는 차선책 세워서라도 목사가 되든 지도자가 되건 왕이 되건 세워서 그의 지배와 지도를 통해서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의 인도를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